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전도 응답을 받으려면 제자는 반드시 이게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요. 재밌는 걸 봤어요. 6살짜리인가? 아닌가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이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미니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카가 집에 있는 미니카를 쫙 꺼내놨더니, 이제 방송에서 촬영 오니까 꺼내놨더니 거실 가득 미니카예요. 그러니까 부잣집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그렇게 좋은 아파트도 아닌 것 같고, 애가 그렇게 차를 좋아하는데 큰 차 하나 없더라고요. 다 손가락만한 조그만 미니카들이에요. 근데 그 미니카를 가지고 애가 이제 이거는 포르쉐 뭐고, 이거는 이건 뭐고, 이거는 포니고, 이거는 액센트고 이러면서 고급차부터 싸구려 차까지 다 미니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러더니 조금 더 진도가 나가는 거죠. 이거는 245마력인데 토크는 몇이 나오고, 미니카를 가지고 애가 뭘 모른다가 아니라 정보력이 좋을 수 없으니까 그 미니카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애가 이 미니카의 토크가 어떤지, 마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 미니카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거를 하루 종일 그러고 노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맨이 이제 PD가 기획을 그렇게 했겠죠. 얘가 제일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가 따라가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 집인데 여자친구예요. 친구네 집입니다 하고 문 열렸는데 여자애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애가 또 이 자동차 얘기가 통하나 이랬더니 그 여자애 집에, 얘네 집이 17층인가 그런데 아무튼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17층인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 동네 사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 위에서 천장만 보고, 저거는 아반떼고 저거는 아우디 A6고 그러면서 천장만 보고 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관심이 없고 그 집에서 자동차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애가 도른 거죠. 하루 종일 그래서 수첩에다가 맨날 자동차 메모해놓고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그 TV 방송국에서 뺑소니 잡는 전담 경찰서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뺑소니 치고 간 자동차들의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범인 잡는 그런 거에 20년 동안, 자기는 20년 동안 근무했고, 옆에 우리 과장님은 26년을 근무했고, 자동차 박사입니다. 스쳐만 지나가는 거 보고 무슨 차인지 알아내서 잡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웃으면서 네가 그런 거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맞춰봐. 근데 애가 1초도 안 걸려서 아반떼 몇 년형 이거 맞춰봐. 이건 좀 어려울 걸. 1초도 안 걸려서 A6 아우디 이러고 나오니까 나중에는 자동차 불빛 뺑소니 카메라잖아요. 차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한 부분만 보이고요. 카메라가 제대로 찍힌 게 아니니까. 얘가 1초 만에 다 맞히니까 기특하네 맨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애가 계속 맞히니까, 너 혹시 지금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자료인데 이거 우리가 좀 고전하고 있는데 이거 좀 한번 봐봐 이랬는데, 애가 보자마자 이거 아우디인데요 그러면서
아우디 몇 년형, 그러니까 뭐 2018년형인데요. 뭐 이러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는데 이 뒤에 범버에 그 뒤에 라인이 달라요. 이러면서 애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야 이거 우리 미제 사건인데 이것 좀 네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거기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이것 좀 한번 봐줘. 이제 그 자세가 바뀌어 버렸어요. 기특하다해서 자세가 바뀌어가지고 이것 좀 한번 봐봐. 1초 만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휙 지나가는 깜깜한 밤에 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빛만 지나가거든요. 헤드라이트 불빛만 보고도 차가 뭔지를 애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줄 수 있어 하면서 또 꺼냈는데 그것도 1초 만에 맞췄어요. 근데 맞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경찰들이 야, 너 경찰 해라, 야. 빨리, 너 몇 학년이라고? 초등학교 2학년. 야, 그러면서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엄마는 얘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자동차만 갖고 놀고 이래가지고 너무 답답하다면서. 근데 어머니, 얘는 지금 요 방송이 나가면 전국 경찰서에서 연락이 엄청 많이 올 겁니다. 예, 저희가 볼 때는 훤히 그게 보입니다. 우리 아이 뭐라고까지 하냐면 우리가 아이 너무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조금씩만 우리한테 정보를 좀 그리고 여기까지 출석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아이가 한마디씩만 할 수 있도록 부모님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원래는 카레이서가 자기 꿈이었는데 이제 경찰도 내 꿈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경찰들이 멋있고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많이 처리하는지 몰랐다고 자기가 너무 그래서 오늘부터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PD가 그러더라고요. 얘는 공부를 해도 꽂히면 잘하래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인지검사하고 막 이런 검사를 했는데요. IQ가 엄청 높아요. 우리나라 상위 안에 들어요. 암기력 보통 뛰어난 게 아니는 거예요. 영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마음 당겨서 공부할 이유를 찾으면 얘는 엄청나게 잘하래라는 거죠. 아마 경찰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건 간에 뭐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했느냐. 장사가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요. 되다가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고요. 계속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남들은 그 이유를 몰라서 자기는 흉내내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숨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전도가 되는 사람도 전도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을 여신다. 문을 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선천적이냐? 선천적인 것도 있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거든요. 그런데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태어나자마자 그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바울이 끊임없이 치유되고 끊임없이 복음화되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하면서부터 로마까지 복음화할 만한 그런 숨겨진 축복이 실제로 다 나타났거든요.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경인교회에서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또 이 축복들을 다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숨겨진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겨둔 자가 있어요. 뭐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못 찾아요. 그리스도 이름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불신자들, 죽은 자들은 절대 못 찾아요.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화염검으로 막아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별 탐험가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다큐멘터리를 다 찍고 있어도 절대 거기는 못 찾아요. 하나님이 막아놨거든요. 그 숨겨둔 자가 숨겨둔 건 절대로 인간이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숨겨둔 것이 있어요. 이게 다 복음을 위한 것이거든요. 전도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인데요. 뭐 많이 있죠. 신분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하나님 자녀의. 그리고 어떤 직업, 어떤 경제, 하나님 다 숨겨놓은 경제가 있습니다. 숨겨놓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에 아무도 못 찾았는데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세요. 그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숨겨둔 것을 받을 대상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은 이 숨겨둔 것을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게 사무엘이었고 그게 다니엘이었고 그래서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이런 사람을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를 찾아낸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야겠는데요. 이 축복을 받을 제자의 모습이 있어요. 이 제자는 이게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아까 어린 아이인데도요, 자동차에 어린 아이가 완전히 한이 맺힌 거예요. 그 어떻게 한이 맺혔느냐? 좀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도요,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자동차 가지고 온통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겨먹이려고 하고 그래서 자동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이겨먹는 거, 그래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지 자동차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현장에는. 그죠? 그럼 온통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많이 이득 얻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동차 업계가 망가지던 뭐 하던 자동차가 막 완전히 불량품이 나오던 뭐 하던 무조건 다른 이유인 거예요. 근데 그 업계에 있는 거죠. 그것처럼 제자는 다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아무튼 더 말하면 심한만 나갈까봐. 이게요. 이게 뭔가가 자동차 업계인데 순수한 자동차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요,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제자도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싸움질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이득 챙겨서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가치 있는 우선순위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릴 줄 알 만큼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임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는 한이 있어요. 자동차도 한이 있고요. 모든 것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요, 정말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전거 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해먹는 사람이 있고요. 딴 관심 때문에 그 업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냐면요,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악한 자가 일어나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어요. 카톨릭이 완전히 기독교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완전히 왕들도 무릎 꿇히고 그래서 꼭 그게 막강한 권력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대가 있었죠. 또 실제로 뭐 우리가 좀 당했다 이것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거나 교리사를 공부해 보면 어쨌든지 발전하는 학문은요, 기독교를 더 복음을 강화시키는 발전이 아니었고요. 희한하죠. 어떻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혼돈시키고 그 다음에 미혹시키는 걸로 그러면서 신학이 발전을 해요. 이상하죠. 예.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순수하게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을 이단 누명 씌우고 자기네들의 이론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세요. 우상 숭배가 더 강하게 심각해집니다. 그러니 이상하죠. 기독교는 완전히 목사들이 타락하는 종교, 그냥 우매한 성도들이 미쳐먹은 목사의 쓸데없는 설교에도 아멘하면서 뭐 요번에 영상 보니까 뭐 엎드려 뻗쳐시고 빠따도 때리고 그러더만요, 목사가. 다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자꾸 나와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숭배하고요. 정신병자들은 더 심하게 문제 일어나고요. 사회는 성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정신문제적으로든 더 심하게 타락을 하고요. 정치, 민족주의 더 강력해지고요. 전쟁 더 강력해지고요. 이게 막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런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시대마다의 하나님의 시간표들은 계속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 일에 언약을 잡은 자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에게 절대 축복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의 한을 가진 사람이 그 여정을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히 임하시고 이 사람 인생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숨겨둔 모든 축복들을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이거는 뺏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건 사람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못 뺏어가요. 자, 그러면 제자의 모습이 있어요. 제자의 한은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데 현장은 너무 한스럽게 우상 숭배하고 있고 기독교는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악한 자가 득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단 누명을 썼는데 아무리 봐도 복음에 한 맺힌 자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맞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게 맞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기독교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러는지, 그리고 이단들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종교로 이단 누명 씌우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우상 숭배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제자의 모습은요, 이런 사람이 보여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자꾸 교회 안에서 다른 걸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복음이라고 주장해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고 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원래 성격 이상자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했습니다. 예, 다 우리가, 여기도 성격 만만치 않은 분들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화되지 않고 성격 이상한 거를 그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학교 교사, 그런 장로, 그런 목사, 그런 권사, 그런 엄마, 예, 그리고 그런 아빠, 이런 사람이 산에 가서 애한테 구원의 길 막 시험 보면서 애 때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성격 이상한 거고 원래. 예, 집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뉴스에서 볼 때는 집사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장로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는 성격이 원래 이상한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복음의 한 맺힐만큼 복음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성격 이상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회가요. 예, 교회가 이상하거든요. 되게 율법인 것처럼 막 그러고 있지만 되게 무뎌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자꾸 성격 이상한데 냅두고 받아주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빨리 개인이 복음화되는 거에 초점 맞춰야지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은 본인만 계속 더 멀어져요. 또 두 번째 누가 맞냐면요. 갈급한 자, 이렇게 쓸게요. 갈급한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잠시 복음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갈급하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지 답을 얻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네, 마음이 답을 얻는 데 있지 않아요. 내 갈급함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 가서도 막 해보다가 엄청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교회 와가지고 엄청 공부하다가 그 다음 무당 따라다니면서 엄청 공부하고 예, 그 다음에 무슨 사업 하나 만나가지고 엄청 노력하고 근데 이 사업도 아니야. 왜냐면 그런 분들이 사업한다고 하는 게요. 뭔가 영적인 걸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 어떻게 말하면 자꾸 오해하실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네. 막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부풀려주고 이러는 사업이요. 예. 그러면 막 세계보고마의 경제를 이제는 회복할 수 있다면서 빛의 경제를 다 회복하겠다면서 목사님도 여기 가입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와요. 예. 왜냐하면 본인의 영적 상태가 뭔가 해소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 이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가 아니에요. 갈급했던 바울, 갈급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화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복음화가 안 되고 갈급함이 꼭 믿음인 것처럼. 예. 그래서 막 메시지 듣고 너무 우시고 이런 분들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너무 그게 귀하지만 너무 계속 울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좀 곤란합니다. 빨리 찾아오세요, 저를. 네, 정신 차리게 도와드릴게요. 네. 갈급함을 자꾸 그 갈급한 자의 희열이 있거든요. 막 갈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이 있고요. 갈급한 데서 나오는 막 스토리가 막 써지는 그런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 막 심파극처럼 막 슬픈 영화 좋아하는 것처럼 막 갈급한 걸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즐기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계속 즐기고 있는 거예요. 갈급한 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싫어하세요. 그건 왜냐하면 너무 안 갈급하게 뭔가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 건. 세 번째, 그래서 제자는요, 복음, 귀한 것이 발견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발견된 사람이에요. 이게 갈급했던 사람에게도 또 성격 이상했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야, 이 복음 귀하구나. 은혜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같이 발견돼요. 근데 성격 이상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복음을 이용해서 성격 이상을 자꾸 사용하고 살아요.
그리고 갈급한 사람은 복음을 이용해서 그 복음의 문장을 나의 그 갈급한 상황과 엮어가지고 막 그 속에 또 살아요. 예. 그런데 제자는요, 갈급함을 내려놓고 복음을 냉정하게 붙잡아요. 예.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거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그 유튜브에 짤로 나온 드라마 보고 알았는데요. 자꾸 오늘 TV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간접 경험으로 이런 걸 어디서 경험 못하니까 거기를 보고서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애를 안고 도망가면서 뛰고 있고, 어떤 여자가 내 딸 훔쳐가는 막 도둑년 이러면서 빗자루 들고 쫓아가고 있고, 근데 여자 경찰이 그 애를 훔쳐서 뛰고 있는 여자를 다리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끌어안고 보호하는데 그 쫓아오던 여자가 애한테 관심 없고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훔쳐가는 여자를. 그러니까 그 여자 경찰의 엄마가 이제 그 경찰이 이제 딸 괜찮으니까 이제 빨리 이제 때리는 거 빗자루로 때리는 거 그만하시고 좀 정신 차리시라고 이렇게 땡기는데 이 여자가 경찰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경찰의 엄마가 복잡한가요? 여자 경찰의 엄마가 그 빗자루 든 여자를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자기 딸을 누가 훔쳐가는데 딸을 끌어안고 딸을 위하지 않고 도둑놈을 때리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너 엄마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난 아이가 계모한테 얻어맞고 있으니까 친엄마가 애를 데리고 뛰는 거예요. 근데 계모가 애한테는 관심 없고 악을 봤더니 애를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빗자루로. 그래서 그 엄마가 애를 데리고 뛰는 거였어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정말 복음이 귀하면요, 내가 망가지더라도 복음을 지켜요. 내가 갈급하지만, 내가 갈급하고 내가 성격이 이상하더라도 성격 이상한데 복음을 지켜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성격이 이상한데 이 사람이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걸 가지고 복음을 이용해 먹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뭔가 비슷한데 겪어보면 다르고 말 들어보면 달라요. 그래서 제자는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 누리려고 그러고,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되지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아직도 복음화가 개인화가 안 돼가지고 자꾸 실수하지만 그래도 또 복음화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서요.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요, 멋이 보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멋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요, 자기 동기보다 복음의 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동기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자기 동기와 복음의 한, 이게 두 개가 부딪힐 때 7번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내는 복음의 한을 붙잡아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제자는 인본주의보다 용서와 배려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용서와 배려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안 쓰려다 보니까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이 임하시는 타이밍, 이걸 기다리려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써야 되지 않아야 되고, 인본주의를 안 쓰려다 보니까 배려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는 거지, 우리는 배려하고 용서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가 더 뛰어나니까 더 가치 있는 걸 붙잡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제자는 현실 보는 눈 있지만 영적 사실과 미래를 보고 선택합니다. 우리도 다 계산하는 머리 있고요. 우리도 다 손익 따질 줄 알고요. 우리도 다 기분 나빠할 줄 알고요. 우리도 다 나 욕하는 소리 그런 건 줄 다 알아들어요. 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인 거 다 알아요. 알지만 그런 육신 싸움 싸우는 수준으로 안 사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미래 때문에 오늘 여기서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멋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리는 숨겨진 축복이 이미 있는 사람들인데요. 제자들만 받는 축복이에요. 이게 아무리 말해도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다 알아들은 척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는데도요, 7번 못 알아들어도 끝내는 알아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싫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저는 이걸 발견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귀한 분한테 이걸 전달했는데요. 똑똑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들었는데 전 그렇게 못 산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럴 수 있구나.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그렇게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 한대요. 그래서 진실하긴 하구나.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라고 그러면 그냥 네 그러고 끝날 텐데 이분은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모여서 온통 사람 싸움하고 있고 시기 질투하고 있고 남 모함하고 있고 자리 차지하고 있고 온통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뭐 태권도장 와가지고 태권도에는 관심 없고 자꾸 회장 자리 하고 싶어 하고, 태권도 협회 만들어가지고 막 회비 거두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식으로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도 이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낮에 무시로 끊임없이 나를 제자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자극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떡 만들어 먹어라. 또 40일 금식이나 했는데 40일 금식을 완전히 한 방에 돌이키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그리스도 맞잖아. 그러니 떡덩이 네 뱃속 챙기는 거에 써. 그 기적의 능력을 너 배고픈 거 해결하는 거에 사용해. 예수님은 죽으러 왔는데 너 살아. 이 말이 되게 도움되는 말 같거든요.
혹시 덥지 않으세요? 에어컨을 조금 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요, 그럼 반드시 시대 살리는 능력 주십니다. 전 예전에 시대 살리는 능력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엄청난 한 시대를 살리는 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 오해고요. 예. 한 시대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내가 가정주부다. 가정주부의 현장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내가 복음화가 되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예. 그러면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살려도 전 세계에 살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우울증이 내 현장이다. 그 온통 전 세계 우울증 사람 꽉 차 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 내가 거기서 복음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냥 내 주변만 살아나는 정도인데 요즘은 시대가 시공을 초월하는 시대라서 나는 여기서만 누렸을 뿐인데 전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문이 안 열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누리는 걸로만 충분해요. 근데 자꾸 문이 열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누리면 시대 살리는 능력이 반드시 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평생 만남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발견한 그날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내 평생에 이것만 만들고 다니면 되겠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모임만 계속 만들다가 주님 부르면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기도했는데 서초동 법무단지의 문이 탁 열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그때부터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냥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으로. 여기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 다락방 문 열렸다 이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를 전달하고 그걸 또 받아들일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드디어 성령이 그 모임에 임하시는, 그래서 저 사람이 메시지를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내가 도움된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흑암이 결박되는 이런 영적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밀을 누리는 참된 교회가 받는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자,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거든요.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힘쓰고 애쓰고 막 어떻게든 교회를 도우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싸움 나고요, 그럴수록 갈등 생기고요, 그럴수록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이면 돼요. 계속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는데 나머지가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 문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요 5천 제자 문이 열려요. 그러니 복음만 누리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갈급한 많은 예비된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참된 전도자가 받는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갈수록 글씨가 엉망이 되네요. 이면 계약. 여러분, 절대로 순서를 어기지 마세요. 정말 내가 복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전을 위해서 헌신해야겠구나. 이런 이면 계획에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이 문 여시는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이 현장에서 식주인의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런 이면 계약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다 엉망으로 하고 이거 분위기 보니까 내가 식주인 한다고 그래야겠구나. 그래서 막 돈 쓰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큰 문제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안 되니까요.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만 다 낭비해버려요. 이거 순서대로 딱 하세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시면 저절로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하고 보여요. 그래서 이면 계약은 뭡니까? 이거 이면 계약은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죠? 이면 계약하면 감옥 갑니다. 계약서 쓰고 뒤로 이면 계약 따로 썼다가는요, 여러분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계약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커버넌트의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이면으로 하나님 저는 이거요 하고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면 계약입니다.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는데 저는 그것만 붙잡았는데 뭐라 그럴까요? 거꾸로 잡았어요. 저는 너무 그릇이 작고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막 엄청난 이면 계약들 사람들은 막 잡던데 저는 그만한 인물이 안 돼가지고 조그만 거 다 버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런 거 조그만 거 잡았거든요. 근데 조그만 거를 잡았는데도요. 그거 뭐라 그럴까요? 또 유튜브네. 유튜브 봤더니요. 유튜브 봤더니 저는 그런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자기가 월 수익이 한 1,800에서 2,000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무실 다니면서 분리수거 해주는 거예요. 그 사무실 사람들이 요즘 분리수거를 안 하고 막 버리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무실에 들려서 분리수거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고 나오는데 1,800에서 2,000번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가 꽤 좋은 중견기업 다녔대요. 근데도 뭐 월급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담배 피려고 건물 뒤에 쓰레기통 있는 데서 담배 피잖아요. 그래서 거기 담배 피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담배 피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허리 굽히고 막 정리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물 직원도 아니신 분 같은데 그 정리하시길래 담배 피면서 할 일 없으니까 물어봤대요.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수거 하는 거 하고 다닌다고. 그거 뭐 재밌으시냐고. 재밌는 게 아니라 자기도 좋은 회사 다녔었는데 이거 알고 나서 이거 시작했는데 수입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버시는데요? 자기는 한 4,000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건 아무 가르쳐줘도 젊은 사람들이 할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해보라고 하면서 막 가르쳐주더래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가르쳐주는 대로 사무실에다 연락 돌리고 했는데 그냥 슬슬슬 놀면서 하는데도요 된대요. 어렵지도 않대요. 남들이 볼 때 좀 번듯한 직업이 아니어서 그렇지 제가 그래도 중견기업 다니면서 대우를 꽤 받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 누리면서 월 2천이냐 4천이냐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이 진짜 발견되고 누려지면요. 여기에 올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내 마음에 약속만 했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쓰레기 정리해 주는 것도 웬만한 사람보다 수입이 좋을 정도로 이게 시장이 크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수입이 달라요. 폼나는데도 되게 어려운 일이 있고요. 예.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작은 일인데도 막 많은 수익이 있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릇이 작고, 아니, 우리는 아니죠. 저는 그릇이 작고 부족해서 이 언약을 발견했는데 이 언약을 이룰 만한 능력이 제 머릿속에 없더라고요. 수준이 저는. 그래서 조그만 것만 좀 붙잡았거든요. 조그만 것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경영자들, 법조인들, 의료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 문을 여시는데요. 근데 제가 시달리고 다버든 제 수준의 현장이 그만큼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뭘 모르니까 너무 많이 아는 사람. 그럼 대화가 돼요. 예, 왜냐면 설 알면 대화가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권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연예인들 사역. 다 외국인들이에요. 미국에서 살다가 온 작곡가들 막 이런 사람들, 가수들. 왜냐하면 그쪽 바닥을 전혀 모르니까 예,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순서대로 딱 마음에 이 언약만 딱 잡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면 계약은 저절로 잡아지는 날이 와요. 아, 내가 평생 요 부분에 이렇게 살아야지. 예, 제가 가진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자립이나 교역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근데 막 미련하게 어려운 사람들 말고요. 구제는 아니니까요. 정말 복음 가진 귀한 사람인데 지금 뭐 여러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행정적으로나 인간관계, 인맥 연결이나 아니면 헌금하는 걸로나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도왔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요 비밀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면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붙잡으면 동기입니다. 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이면계약은요 반드시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무릎 꿇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요. 나는 봅니다. 봄. 예, 눈으로 믿음으로 본다고요.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난 남들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쓰시려고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치유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볼 때 좀 이제는 됐으면 좋겠다. 나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안 하시면 안 하는 게 축복 맞아요.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안 열어주셨으면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계속 가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려면요. 말씀 따라가는 여정 가세요. 오늘의
말씀. 반드시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의 말씀이 주일 강단이 됐던, 아니면 수요일 날 말씀 듣고 좀 바뀌게 됐던,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듣다가 은혜 받아서 뭐가 바뀌게 됐던, 반드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를 붙잡고 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 일주일 동안 계속 똑같아도 상관없고요. 똑같은 말씀이 한 달을 또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그 다음 또 붙잡으면 돼요. 분명한 건 우리의 뇌가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해보세요. 그 오늘의 말씀을 누리는 게 오늘의 기도고요. 1, 2, 3 해야 되는데 칸이 좁아서요. 그리고 그 기도를 누리다 보면 오늘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1년째 전도문이 안 열린다. 나는 1년째 복음 한 명한테도 못 전해봤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은 그럴 리가 없거든요. 반드시 여세요. 그리고 그릇 준비하세요. 뭐 하셔야 되냐면 고집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일하다가 자꾸 고집 부려요. 여러분 계속 내가 복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점검하셔서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지 자꾸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잘 인도받다가 일 막 다 그르치는 게 고집 부려서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요, 율법을 넘어서세요. 뭘로 넘어서야 되느냐?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바가 되면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실수하면 온통 율법으로 서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돼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다 율법 때문에. 근데 교회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생명력이 하나도 없고요. 흑암도 안 꺾이고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만 될 뿐이에요. 예. 율법을 넘어서 성령으로 넘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율법에 매이지 않는데 예배를 드려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데 헌금을 해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데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데, 근데 율법에 매이지 않고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성령 역사하니까요. 응답을 받으니까요. 그 비밀로 안 넘어가면 교회는요, 율법으로 눌러서 나 딴짓을 절대 못하는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딴짓을 절대 못하는 교회로 만들면 교회당에서는 혹시 딴짓은 안 할 수 있는데 목사부터 모든 랩런트까지 교회 밖에 나가서 딴짓 다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막 미쳐요. 막 은혜 받느라 막 미치는 줄 알았네. 막 이제 좀 놀아야지 이래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면요 난리가 납니다. 뭐 WRC 딱 끝나면 인스타그램 딱 열어보세요. 애들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안에요. 여태까지 막 3박 4일 동안 못 누렸던 이거를 내가 지금 은혜 받느라 죽는 줄 알면 피곤해 죽겠네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막 올려요. 여러분 율법으로 교회가 생기면 질서야 잡히지만 이걸 넘어서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전문성 갖추라. 딱 요셉처럼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전문성 갖추세요. 여러분에게 교회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던, 아니면은 세상 일을 맡기셨던, 하나님 주권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게 주부가 됐던, 엄마가 됐던, 사장이 됐던, 부장이 됐던, 말단 사원이 됐던, 거기서 전문성을 갖추세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요, 이 제일 재밌고 축복된 건데요, 이게 재밌어야지 이제 인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택. 여러분, 내가 이 유혹을 받을까? 아니면 믿음의 선택을 할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낼까? 믿음의 선택을 할까? 내가 낙심을 할까? 믿음의 선택을 할까? 오늘 내 감정을 따라갈까? 믿음의 선택을 할까?
내가 확 이거 오늘 끝내버릴까? 아니면 믿음의 선택을 할까? 예.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파워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이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축복,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찾아낼 수 없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자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